호산나 우리 왕이 오신다. 몇 주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에서 큰 명절을 지내게 된단다. 바로 유월절 명절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일 거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단다. 명절은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리 올리브산 감람산에 도착하셨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산이란다. 올리브산 꼭대기에 서면 예루살렘 성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지. 엎드리면 코 닿는 거리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지. 이번 유월절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몇 번이나 설명해 주셨단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 예수님은 유월절에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죽으셔야만 해. 하지만 사흘 뒤에는 다시 살아나실 거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단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안 되지. 안 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 제자들은 어느새 어떤 동네에 이르렀단다.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불러 말씀하셨어. 저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요. 그 나귀를 끌고 오시오.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랴 라고 묻거든 내가 필요하다고 말하시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 2명이 마을로 가 잠시 후 나귀를 끌고 왔단다. 예수님은 그 나귀 등에 올라 앉으시려고 하셨어. 그런데 안장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던 제자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올려놓는 거야. 폭신폭신한 나귀 등에 예수님이 올라 앉으셨고 그 모습은 정말 멋져 보였단다. 예수님이 마치 진짜 왕처럼 보이는 거야. 옛날에 다윗왕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곤 하셨거든.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해서 말했단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언제나 걸어서 오셨지. 하지만 지금은 나귀를 타셨어. 마치 다윗왕처럼 말이야. 오늘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야. 그 사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주위에 모여들었단다.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올리브산을 올라갔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왕이 되실 거라고 기대했지.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 이제 큰 잔치를 벌이자. 사람들은 나뭇잎을 뜯어 길 위에 놓았단다.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펼쳐놓았지. 그렇게 만들어진 멋진 길을 따라 나귀를 탄 예수님이 올리브산을 올라가고 계셨지. 사람들은 손에 야자나무,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있었단다. 그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어.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신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정말 굉장한 행렬이었단다. 제자들도 그 광경에 가슴이 걸차올랐지. 잠시 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겠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제자들도 그 일을 돕게 될 거니까. 얼마 후 모두 올리브산 꼭대기에 이르렀단다.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보였지.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금방이면 갈 수 있는 거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단다. 흥분한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산에서 내려갔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예수님은 울기 시작하셨어. 얼마 후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셨어.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려고 하시는 건 아니야.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예수님은 나중에 왕이 되실 거야. 그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왕이 되셔. 그 전에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일을 끝내셔야 해. 먼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실 거야.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단다. 정말 힘든 일을 앞두고 계셨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몹시 나쁘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신단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사람들의 죄를 모두 없애는 일을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며 산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단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니? 잠시 후 모두 예루살렘에 도착했단다. 예수님은 나귀에서 내리시고 성전으로 가셨지.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과 싸움을 벌이지도 않았어. 왕이 되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럼 참 실망스럽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흩어졌단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실 때 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단다.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어. 이 율법학자들은 호산나 우리 왕이 오신다 하고 같이 소리 지르지 않았어.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많이 시기하고 질투했거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군. 만약 예수가 왕이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럼 그렇게 되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예수가 왕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손을 써야 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단다.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그럴 수는 없지. 이 성전의 주인은 바로 우리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아주 고약한 계획을 짰단다. 예수님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어.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었지. 하지만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감옥에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 잘못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해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어. 물론 잘못된 일을 하신 적도 없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도 그쯤은 알고 있었단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 죽을 계획을 만들었으니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뽀깍기. 다음 주 올라가요. 그럼 빠이빠이. 시롤레이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우우 한다. 먹고 싶어요.